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본문 제목으로는 처음 듣는 제목일 겁니다. 보통 믿으라 하는데 의심하라. 오늘 말씀은 의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의심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것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을 보면서 의심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믿고 시작하십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심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서 베드로를 많이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도마를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도 이게 기도 응답이 맞는지 아닌지 일단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그런 저도 어떠한 문제나 또 사람이나 환경을 믿어가지고 뒤통수 맞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전야에 보면 새벽송을 돌죠. 저도 목사님과 함께 새벽송을 도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이 성도 집에 갔다가 또 다른 성도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탔던 그 차가 가는 도중에 차도가 끊어져서 뒤집어졌어요. 전복 사고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또 특히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낮에는 차도가 있었어요. 공사하는 분이 그 차도를 보수한다고 포크레인으로 그 차도를 파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흙을 쌓아놓고는 그 앞에 출입 금지판을 놓고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걸 놓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퇴근하신 거예요.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공사하시고 퇴근하시고 차들이 거의 안 다니는 상황에서 제가 탄 차가 그 길이 끊어진 길을 달린 것입니다. 운전자는 캄캄한 도로를 아무 의심 없이 달렸습니다. 사실 어떤 운전자가 도로를 달리면서 길이 앞에 끊어졌을까 의심하면서 달리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차도가 끊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길이 없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점차 환경에 적응하며 다시 제자리로 가던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차도를 가더라도 당연히 있어야 될 그 길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안전운전하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마음대로 달립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버리고 허탄하고 거짓된 길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은 일생 동안 속는 일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속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이 속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안 속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게 속습니다. 믿었던 물질에 속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속습니다. 가족에게 속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게 속습니다. 왜 그렇게 속는 것입니까? 이유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믿으니, 세상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으면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인 것을 알기에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도 없는, 맹인이니까 뭐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이 자기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과 쾅 부딪혔어요. 맹인이 열받았어요. 당신은 눈도 없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제서야 그 부딪힌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 뭘 들고 있는데 보니까 꺼진 등불이에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자기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 웃기지 않습니까? 먼저 내 눈을 밝힌 연애, 남을 밝혀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아요. 어떤 건 맞아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 근데 뭔가가 달라. 이걸 찾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과 진리가 혼돈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좀처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쭉,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성도와 사탄의 자식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도 제각기 자기가 가장 훌륭하고 참된 지도자요 선생님을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 참된 선지자는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툭 치면요,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옆에 한번 쳐보세요. 예수 한 명 나왔습니다. 우리는 탁 치면 예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누가 어땠다더라, 무슨 철학이 어땠다더라, 무슨 책이 어땠다더라, 어떤 선교사님이 어땠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어땠다더라, 어떤 성도가 장로님이 어땠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 빠지면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저기 절에 있는 중도, 신부도 다 맹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어디에 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안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또한 저들도 성경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을 범한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야 돼. 광명이 천사,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저들은 교회 안에서 독재자가 되어 교인들에게 충성과 헌불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교인들은 돌보지도 않고, 반면에 참된 인도자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확장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씁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요,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요. 여러분, 내 기준이 누구예요? 내 기준이 예수님이, 내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할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권사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만하면 안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나그네를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양무리를 사랑 가운데서 전심으로 돌보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하고 서로 돌봐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모범을 보이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뜻을 실천합니다. 인내로서 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양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는, 그리고 그 집단은 세상 것과 육신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거짓 선지자는 입술로만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입술로만. 그들에게는 희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다만 외식과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구분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모두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소개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소개할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사자의 입을 봉하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합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패를 다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대신에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든 사자의 밥이 되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의심의 문제를 논하면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문맥에서 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란 지배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주변 환경으로 볼 때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약의 어떤 족장들은 자신의 믿음의 결실을 맺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을 잘했어요. 인내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믿음의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이 질문을 포함하는 의심을 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의심을 장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라는 것을 성경이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시험하라. 그게 있죠. 영들을 의심하고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영들을 거부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설을 테스트하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가설은
체계적인 의심 위에 세워집니다. 의심의 의심, 의심의 의심, 의심의 의심, 의심의 의심, 의심의 의심, 결론은 증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심 위에 세워진다. 믿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지. 믿음은 의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가 한쪽 끝에서 이렇게 투입하는 믿음을 키우는,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재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덮어놓고 아멘! 이러다 다 따라가잖아요. 어디로? 2단, 3단으로 다 따라가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제대로 말씀 제대로 설교하시나? 잘 적어가지고 녹음까지 해놓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주면은 똑똑똑, 목사님 이게 참 궁금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이게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죠. 성경 강좌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몇 명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의심의 재료를 투입하는 것, 이거 좋은 믿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의심을 시험하며, 갑자기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변 세상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어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죠. 누가 그랬다더라. 가장 심각한 지금 현상이 뭡니까? 네? 자녀들을 그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시험 공부하면은 시험 성적 더 좋은 줄 알고 세상 부모들이 얘기하거든요. 학원 가야지 성적 잘 받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한 번, 두 번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며 상식적으로 피해 도망쳐 마땅한 그런 용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었고 따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과거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돌보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은요, 의심을 다 삼켜버려요. 다 눌러버려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뭐만 남습니까? 의심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의심들만 남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욥이 의심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일관되게 하나님께 충실했고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자신의 삶에 닥친 재난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외부 관찰자, 즉 욥의 친구들과 아내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욥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차라리 의심하고 날 만져봐.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믿는 게 낫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심이 찾아오는데도 가만히 믿는 척 하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잘 안 믿어지면은 질문하세요. 목회자에게 질문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한 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 가지 내가 의심 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의심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막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단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탁 긁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호! 그런 뜻이었냐고. 그러면서 탁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가진 의심을 통해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론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기 위해 영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어둠과 자신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저는 배워도 끝도 없던데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 봐요.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감됐는데 괜찮아요. 다시 신청서 좀 쓰세요. 특히 청년들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사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망 좋은 집이에요?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애쓰고 그걸 물어보고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제 스승님이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게 뭐냐, 돈 따라가면 망한다. 목회자는 돈 따라가면 망한다. 저만 그렇습니까? 만일 다른 것이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보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정직과 의와 공평과 회개와 예배와 선행과 구제와 찬송과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전도와 겸손과 화평과 청결과 온유, 뭐 끝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나태와 불신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기심과 분쟁과 술취함 등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와 사꾼 목자들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거짓 복음, 이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교주나 목사가 교회를 통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쾌락, 권세,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고 그것을 섬기는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과 이단을 쫓은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영을 잘 분별하고 많이 의심하셔서 믿음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